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있고 안 믿는 길.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다가 그렇게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이 더 좋으십니까?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편한 길, 쉬운 길, 쉽게 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을 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요. 어려워져요. 왜 어려울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니까 어려워져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올해 표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십자가 질 수 없지만은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뭘 주세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십자가가 올 때에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베드로가 앞장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맥이 쭉 빠져요. 그래서요, 말이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다, 아니다? 그럼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앞에 말이 잘 들리지 않니, 앞에 말만 들리고 뒤에 말은 안 들려요. 십자가는 들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떠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거는 들리는데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우악스럽게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을 우악스럽게 붙들고 막 쥐고 흔들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뭡니까? 왜 따랐는데요? 3년 반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따랐는데 예수님 죽어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예수님을 우악스럽게 붙들고 쥐고 흔들면서 그렇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고난을 감내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리 할만도 하지요.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절에 23절 같이 봅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사명을 그르치게 아는도다 하면서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합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우악스럽게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해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니까 그럼 예수님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가버리시면 우리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기는 격인데 그동안의 3년 반 동안의 수고를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받으라는 말입니까? 라는 거지요. 충분히 베드로가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군대에서 낙하산 훈련을 받을 때 저는 낙하산 훈련을 못 받아왔습니다. 근데 특수부대원들은 낙하산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비행기 문이 열리면은요, 처음으로 이제 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막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헬기를 타기 전에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리고 반쯤 그냥 힘을 빼놓는다 그러지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요. 헬리콥터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앞에서 이제 고참들이 뛰어내립니다. 그럼 뒤에 이제 신병들이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때 교관이 말합니다. 살고 싶으면 뛰어내려라. 아니면 맞아 죽든지 할 때니까. 그러면 살고 싶으면 뛰어내리면 거기에다가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낙하산을 믿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뛰어내려가지고 낙하산을 몇 초 후에 펼쳐라 하면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펼치면은요, 안전하게 최고의 희열을 맛보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뛰어내려서 낙하산에다 자기 몸을 맡길 때에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지요. 겉으로 보면 떨어지는 길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나는 길입니다.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앞에. 아닌데?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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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야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포도나무를 재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게 내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부모가 3개월을 기르다가 갈대 상자 태바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내가 데리고 있으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시고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데려다 양자 삼아서 모세 친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젖 먹으면서 젖값을 받아가며 그렇게 기르는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올해 표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이 생활을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삶이 재미있습니까? 네.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삶이 재미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삶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 부담스럽고요. 때로는 안 가고 싶어.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삶을 주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농부이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은요, 삶이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은요, 내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가정에서 섬김이든 교회에서 섬김이든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든 이것들이 내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이걸 감당하는데 이 십자가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할 때는요, 짐이 되어지고요, 무겁고 회피하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자기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베드로는 묵묵히 지고 기꺼이 순교합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죽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 요한의 형이지요. 야고보를 데려다가 헤롯이 목베어 죽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뻐해요. 인기가 올라가네. 우리로 말하면 지지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차례차례로 죽이는 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제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음 날 죽어야 돼요. 베드로도 목 잘려 죽여야 돼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단잠을 자는지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일 목 잘려 죽는다 그러면은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깊은 단잠을 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요,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요. 그제야 부시시 일어날 정도로 깊은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내 아이가 달라졌네? 이것처럼. 어떻게 달라져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단잠을 자요. 주님 안에 거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요? 주님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어쨌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가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아이가 이제 호수위를 건너야 됩니다. 얼음이 얼기는 얼었는데 아이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밟고 가는 길만 따라오면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아버지는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앞장서서 안전한 곳으로, 얼음도 지금 해빙기가 이제 다 녹았습니다만은, 막 얼음이 녹을라 할 때는 그때는 위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그 방죽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얼음놀이도 하고, 그리고 또 이만한 큰 붕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꼬챙이로 해가지고 깨서 막 거기서 팔짝팔짝 뛰면은요 붕어가 쏙 나오네요.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이것처럼 아버지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해서 얼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디면서 앞장서 가면은 아이는 그 뒤에 아버지가 갔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면은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지요.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면은 십자가는 뭐가 돼요? 영광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진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 논리는 잡아야 내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는요, 내려놓아야,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고 싶으냐? 내 안에 거하라. 두려움을 피하고 싶으냐?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은 언제, 어디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이에요. 분위기가 침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이렇게 표어로 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열매의 시작이고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는데, 그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은,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겁니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싹이 나가지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뭘 맺는 거예요? 더 많은 줄기가 올라오고, 한 알의 밀을 심으면은 싹이 몇 개나 올라올까요? 한 두세 개 올라오지요. 밀 하나를 심으면은요, 싹이 두세 개 정도 가지가 쳐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한 알의 밀을 심으면은 이 밀 봉우리가 4개가 맺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한 봉우리에 밀알이 몇 개나 될까요? 적어도요, 한 3, 40개 될까요? 그러면은 밀 하나를 심으면은요, 많이 맺히면은 100배 정도는 맺혀진다는 거예요. 100배. 적으면 50배.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죽음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끝나는 길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한 알의 밀이 심겨져서 자기를 희생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은 수십 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에 놀러 왔는데, 이 아버지의 직장은 뭐냐면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옛날엔 배가 지나가니까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배가 지나가면 다시 다리를 온 상태로 복구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에 아들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살리고 열차를 사고 나가지고 수백 명을 죽일 것인가, 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영상을 한 7분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앞에도 이거 꺼주세요.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WC.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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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은 기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기꺼이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 거기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목숨들을 살리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여전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위험이 올 때에, 십자가가 내 앞에 다가올 때에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잘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위험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 이것들만은 안 됩니다 하며 주님을 우악스럽게 붙들며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 우리는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없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주님, 기꺼이 내 몫에 매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나서 기꺼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 뒤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 기쁨, 환희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질고의 고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꺼이 이 일들을,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감당해낼 때에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455장